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 당시에 바울이 사랑하였던 교회이고 애써서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실은 거기에 아주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와 한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쟁과 분열의 문제,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사람이 자기의 몸에 해를 입히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은 비정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이거나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와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의 교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몸으로 있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지체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팔, 다리가 말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는데 그들이 그들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불에 태워질 운명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한가를 돌아보면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거짓된 안정감 속에 빠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이 우열의식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만심에 빠져 있고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겉으로 말은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들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마귀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 그것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치 말입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한 판 판돈을 위해서 아내를 내다 팔고 딸과 아들을 내다 팔고 가산을 탕진하고 집문서를 잡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2000년 기호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영광과 권세와 존귀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2000년 동안 교회는 그것을 내다 집어던지고 그저 하루 한 끼의 식사로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그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인질이나 잡힌 것처럼 이렇게 신앙관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고 간간히 하루하루 해나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이들에게 힘이 없었더라면 개인적으로 낙오자가 되고 튕겨져 나가고 주저앉고 탄식하는 자가 되었겠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잘못되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은 일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기의 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미 말씀했죠. 왜? 사실은 이런 분열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들의 무엇을 자랑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요. 그래서 목사가 아닌 사람은 목사인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또 교회는 또 반대로 그러는 거죠. 나는 집사니까 집사 아닌 목사는 집사의 종이 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나는 청년이니까 장년들이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건 나니까 어른들은 또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맞춰서 우리 청년들을 섬겨라. 그러면요, 더 어린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니까 교회 우리에게 맞춰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고 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무엇이 있어요? 그것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랑 삼고 그것으로 우열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그런 거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전부. 심지어 그래서 천사의 이야기까지 끌어와서 능력으로 치자면 사람이 천사들 앞에서 뭐 비교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고통스러운 멸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
심지어는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최고의 능력자, 권능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종의 생각과 종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라는 겁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건데 답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자랑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자랑 삼으라.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육체의 높고 낮음이 예수 안에 있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포용됨으로 각자 개개인의 역량과 정도와 수준이 다를지라도 서로의 아름다움이 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일 뿐이지 우리들 개인 간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가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요,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자랑 삼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김찬재의 세포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30절에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죠. 바로 앞에 29절에는 뭐랬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세상의 돈, 명예, 실력, 그 모든 겁니다. 모든 거. 모든 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너희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니까요. 너희는 특별하다는 거죠. 사실 너희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너희는 지금 너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요? 앞에서 나왔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는 특별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당당히 서는 것이에요. 당당히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정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제 성경에 거듭난다. 거듭난다. 또 위로부터 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난다. 또 거듭난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하죠. 한자로.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거듭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거듭나다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안 헛된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으니까 위로부터 난 자라야 그 나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겟나오 아노땐, 겟나오 나다 아노땐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 나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나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이런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사도가 돼서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우리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거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제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보시면은 거기 세상이 새롭게 되어 밑줄 치시고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바로 거듭나다, 다시 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한 이것은 팔린 게네시아라는 말이거든요. 팔린 요것은 다시라는 뜻이고요. 게네시아 출생이에요. 다시 출생. 그러니까 요걸로 중생이라고 한다고요. 중생. 거듭남. 거듭은 한 번 나고 다시 한 번. 그렇죠? 그리고 한자로 중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두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정확한 헬라어는 팔린 게네시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제 그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좋아요? 오늘날 제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친 것처럼 예수만 따라다니는 이유. 뭘 바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또 거룩하셔가 또 그게 없다네. 아유,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만도 뭐 감당할 수 없어서 뭐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보상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데 뭐 한 겁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때요. 그러니까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 이게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이게 누구의 왕이 돼요? 민족과 가문의 왕이 돼요. 민족과 가문의 왕이 된대요. 김명 집사님이 이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자기 집안 전체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번역한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우리말 성경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예요. 다시 태어남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이죠. 중생이죠. 다시 태어남으로. 사람의 그 아들이 인자죠. 사람의 그 아들이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거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으로 회복될 때 이것을 보좌에 앉는다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보좌와 보좌 우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좌와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 다른 표현은 뭐냐? 아직 부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좌 우편에 앉았다 말씀하시고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요, 마침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자기 보좌에 앉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가 돼요? 너희들 장차 너희들이 너희들의 민족과 가문과 가정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어떻게요? 어떻게? 다시 태어남으로예요. 다시 태어남으로. 그래서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를.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매일 아침을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요맘때와 똑같은 아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맞이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멈추어 서고 게으를지라도 성령께서는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저녁에 잠이 들 때 그것은요,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장례라고요. 장례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아니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다시 살려주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 이전과 다르게 살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죽어서 낙원에 갔든 지옥에 갔든 분명히 확실한 뭔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인생이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는지를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쭉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그러니까 거듭남을 믿는 사람과 거듭남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과 과거의 연속성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과거에 붙어서 쭉 살아가요. 이 사람은 사실은요, 100년을 살아도 인생을 하루 산 거예요, 하루. 100년을 살아도. 그런데 거듭남을 믿는 사람들은 1년을 살아도 인생을 몇 번 산 거예요? 365번을 산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닙니까? 수명을 100수를 다 누리고 100살을 살고 죽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루야. 근데요, 태어나자마자 첫 돌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아이는 360일을 산 거예요. 100년을 산 분보다 1년도 채 살지 못했던 갓난아기가 360배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 거듭남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누릴 그 보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이만큼 그 보상이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사실 죽고 나면 알죠. 죽고 나면 알아요. 그걸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은요,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과 환경과 또 우리의 마음을 조작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어제의 삶을 복제하도록 만들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과거를 복제한 오늘을 살게 만든다고요. 성경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잇대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은 과거에 잇대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상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일상은 지켜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다? 다시 태어남으로, 이거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해요.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수준이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핵심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예요. 그런 말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신자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까? 안 보게 되겠습니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거듭남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똑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한 번에 다 거듭나면 한 번에 부활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바닥에 집어던져서 깨트려야 돼요. 우리를 총체적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려면 그냥 바닥에 던져서 박살을 내서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성을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뭐다? 위로 났다는 뜻이고, 중생,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누구 안에 있죠? 맨 처음에 육체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부모님 안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살과 피가 다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라고요. 떨어져 나오긴 했지만은 전부 우리의 살과 피는 전부 부모님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안에, 사람 안에 속해 있다고요. 첫 번째 출생은 사람 안에 속해 있어요. 땅으로부터 나고 어머님으로부터 나고 사람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속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할 때는 이제 우리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다 있다. 이걸 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디도에게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은 뭐다? 부활이라 그랬어요.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신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신되는 부활의 구원, 그것은 어떻게 일어난다?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어떻게? 중생의 씻음과, 그러니까요, 중생의 씻음입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서 아나카이노시스, 카이노스, 이것은 새로운인데 질적으로 바꾸는 거라 했어요. 근데 아나니까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요,
인성을 신성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밤에 잠을 들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실 때 하루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죽는 순간에도 인생 안 돌아봐요. 죽을 때는 돌아볼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루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자기 인생을 반성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다고. 살아서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지옥을 거치지 않고 낙원으로 임했던 강도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는 잠을 죽음으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날의 고난, 한날의 슬픔을 한날로 끝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바꾸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요,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뭐 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아침이 어떨까요? 또 떴네? 이게 아니죠. 또 살아야 되나? 이 사람은 이미 과거의 기억에 먹혀버린 거예요. 또 살아야 되나? 그죠? 그럼 여러분, 어젯밤에 죽음을 선언하고 회개하고 다시 아침에 눈을 뜬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기 반성과 그 하나님의 회개로 말미암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이 다음에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살려주셔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교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종말론적인 의미, 죽음과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그래서 인생 100년을 하루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처럼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예수를 믿어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유익이고, 이렇게 했을 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창조하는 영광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누구가 누군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뒤에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바로 너희는 예수 안에 있게 됐는데 말이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금 30절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흙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와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흙덩어리가 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반대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리석음과 불의함과 세속성과 그리고 종됨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해. 예수님이 죄송해.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희생한 살신성인하신 예수로 본다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사람의 것이었겠죠. 사람의 지혜였겠고 사람의 의였겠고 사람의 거룩함이었겠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의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완전함, 의로움은 완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완전함, 그리고 자기의 특별함, 이걸 지금 자랑하니까 교회가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잖아요. 그것의 회복이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해요. 회복된 것을. 또 그뿐만 아니라 뒤에 구원함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폴리오트로시스, 이거는 속량입니다. 속량. 값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주고 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있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은 벌이에요. 벌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치러줬다 이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물건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물건은 원래 그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값을 지불하면 누구께 돼요? 내 것이 되잖아요. 이게 속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스스로 내어준 바가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값을 치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짓고 내 인생을, 나의 영광을 너한테 이만큼 줄게라고 계약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걸 행위의 문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것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는 거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의 일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보면은요, 선하고 의로운 일이 있고 악하고 죄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있고 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악하고 죄가 되는 일을 하는데 값을 지불하면서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보세요, 청소년들. PC방 가서 돈 내고 돈 벌게 해주잖아요. 자기들은 공부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이나 안에 있는 영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엄격히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도록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인이 되었다고요. 근데요, 공적 사명을 다 하지 않아요. 이게 공적 사명이라는 게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상생활을, 자기의 일상을 잘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맡겨진 일들을 도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일이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안 해요. 다른 것을 하느라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대가로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허비하였던 영광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에게 종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광을 버렸어. 뭐하고? 죄 짓느라고 우리의 영광을 마귀한테 주었다고. 그럼 그 영광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값을 치르고 가져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그 효과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난날의 모든 우리가 버렸고 포기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포기했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알량한 지 자랑하려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나는데 예수님은 신으로부터 났다.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완전함, 의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뭐다? 신의 그것이다. 그러니까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그것의 걸림돌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야. 우리들이 포기하고 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거 시간 속에 버려졌던 잘못된 것들을 다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이게 30절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가 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나는 이 사람 편에 속했니 저 사람 편에 속했느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31절에 기록된 바, 이거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같게 하려 함이라. 같게 될 것이다예요.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 9장 24절은 뭐냐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한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간단하게 말해도 알아들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 대한 선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 9장의 이 말씀을 또한 이게 해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 앞에서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때 그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의 용맹, 사람의 부,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신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량하게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부활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선민은 사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다? 신이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다? 사람을.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원래 너희들은 신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사람 되겠다고 난리를 치니 어떻게 해요? 몸된 그리스도를 뚫고 나와. 응? 몸 속에서 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찢고 나온다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분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몸에 창을 찌르고 몸을 터뜨리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던 명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악마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멸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계속 죽여왔거든요. 근데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자들이야. 이거를 이렇게 거시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전쟁과 민족의 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축소시켜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수치심을 느끼는 거, 이거는 말입니다. 원인이 누구고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이냐는 다음 문제고, 당신의 사고는 어떤 사고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신이 되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 아니라 사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또 주눅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고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완전한 사람이죠. 그거 절대로 안 될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최고 완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소망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일은 소망 없다고. 그건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그런 혈통도 다르고, 나라 민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은 전 세계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신이 되는 것, 이건 누구나 될 수 있대요. 예수 안에서 그걸 능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크고 존귀한 그것을 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가치도 적은 그것을 그렇게 집착하고 내려놓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유대인들은요, 육체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해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율법을 의지해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래요. 율법을 의지해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타자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어디 안에서 자랑해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또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는 육체로 자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옛날에 더 잘 살았다고, 또 다른 사람보다 지금 조금 낫다고, 이게 다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랑하는 건 뭐예요? 이런저런 기준이죠. 이런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기준, 성숙도에 있어서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래요.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사람 되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더러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영광스러우냐, 비천하냐, 부하냐, 가난하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것으로 하나님 되는 게 목표니까. 하나님 되는 게 목표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가 안 되면 온갖 귀신이고 천사고 이방신이고 다 끌어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럴까요? 불행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당신의 목표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대인의 특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그랬잖아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창조주 왕이에요. 목표입니다. 목표를 여호와로 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갑자기 부자가 되고 아무리 신분이 높아지고 여러분 일들이 풀린다고 해서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할 건 언제예요? 부활 이후예요. 부활 이후라고. 그러니까요, 일이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일이 잘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망가지든 잘 되든 부하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이 모든 상황으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입니다, 성숙도나 그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주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요? 내려와요?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신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상석으로 앉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려오신다니까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위해 사셨어요. 그런 자들 위해 사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이나 명예나 유익을 얻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셨어요? 죽으라고 그렇게 사셨는데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배신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배신감.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순간 뭡니까? 예수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죠.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7에 70번까지. 무한이에요, 무한히.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대신 십자가에서 누명 쓰고 죽기까지.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랑할 게 주의 십자가밖에 없다. 결론이잖아요. 결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현재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걸 소망이라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조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며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삶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영광을 구했죠. 사람의 영광을 구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낙원에서 지낼 시간과 지옥에서 지낼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 낙원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죽기 이전의 이 생과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후의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근데 생전의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해요. 한 집에서 태어나도 한 형제 자매도 불공평해요. 원래가. 근데 사후는 공평해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옥의 시간과 낙원의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살면서 낙원의 시간을 없애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서 많이 보내시렵니까? 살면서 지옥의 시간을 없애고 낙원의 시간을 늘리시렵니까? 여러분, 살아서 고생, 죽어서 영광의 삶을 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비참하고 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욕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 되면 두꺼운 옷 끼워 입어야 되고요. 예? 여름 되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야 되고 더위를 피하고 자외선을 피해야 돼요. 살아있음이 고난과 고통을 동반해요. 근데 말입니다. 그것을 지옥을 대신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꽉 찬 천년의 낙원의 시간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얘기는 살면서 고생하는 거 참고 살아라, 견디고 살아. 그거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내가 자랑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체의 즐거움,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살아서 겪는 고난으로 죽어서 겪는 지옥의 모든 고난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주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그들이 아픈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는 게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지옥을 없애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그냥 마냥 고통을 피하고 그저 육체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지옥을 말리게 하옵소서. 기쁘고 영광스러웠을 때 오히려 그것을 사양함으로 흘려보냄으로 천국의 시간을 늘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다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향락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리한 것 같고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수 안에 있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삶을 모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담대히 감당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기꺼이 그것을 덜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기쁨과 유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정녕 바라옵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꾸로 살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락에 빠져있는 그들, 이 세상의 향락으로 천국을 대신하는 그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원망하고 비관하며 좌절하는 이들, 그 영광을 허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고난 모두를 거룩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